미국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하나님 앞에 서는 복. 예, 하나님 앞에 서는 복.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모르몬교 같이 이단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아닌데 우리 기독교 교리와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말 유럽의 스위스 쪽 계통에 독일 계통이죠. 그쪽에서 종교 박해를 받다 보니까 미국으로 건너와서 정착해가지고 좀 고집돼가지고 주변의 문화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타지 아니하고 전기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제 세례파 계통의 기독교인입니다. 제 세례파는 성인으로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세례받은 것이 아니면 세례로 인정 안 하는 파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그러한 파입니다.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는 믿음도 강조하지만 행위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율을 좀 엄하게 만들어놨어요. 규율을. 그래서 규율을 좀 중시하고 행위를 좀 중시하는 그런 교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2025년도에 보니까 인구가 약 41만 명입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이제 아미시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죠.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인구가 한 100만 명쯤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 교리에 따라서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 인구 증가율이 3% 정도 되는 거예요. 3% 인구 증가율이 있으니까 인구가 좀 빨리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우리 세대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빨리 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김지우가 지금 5년째 장기 집권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결혼하시든지 결혼을 하셨으면 빨리 자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미시 공동체와 비슷한 족속이 하나 나오는데 레갑 족속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족속. 하나님은 레갑 족속과 유다 백성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레갑 족속이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와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원에 가서 한 달 전입니다. 감림산 기도원에서 이제 밤에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낮에 설교를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시라 설교를 하는데 야베스하고 레갑 족속의 관계에 관해서 얼핏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와서 이제 성경책도 뒤져보고 주석서도 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야베스하고 레갑 족속하고 겐 족속의 후예가 레갑 족속입니다.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확실히 맞다고 설교는 못합니다. 그래서 추론을 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추론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겐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레갑 족속이 나오고 그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의 일종입니다. 겐 족속은 죄송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면서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겐 족속이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이 레갑 겐 족속은 금속 세공에 뛰어납니다. 대장장이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육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장군을 죽인 사람이 바로 겐 족속 헤베리안의 야엘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겐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에 도움을 많이 준 이제 지파가 된 겁니다. 족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역대상장 2장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세리간 종족 곧 기란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조상 이스마엘에서 나온 겐 종족이라. 아멘. 자, 야베스와 겐 족속, 그리고 레갑 족속하고 이제 관계를 짓는 근거, 성경의 근거가 여기가 굉장히 유력한 이제 근거가 되는 성경의 귀절입니다. 성경 조문에서 보니까 야베스에 살던 애는 야베스가 지금 인명입니까? 지명입니까? 지명으로 나오죠. 지명으로 나오는데 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 디락 족속과 뭐 이렇게 세 가지 종족이 나오고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었더라 하면서 겐 종족과 연결시키는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사상에 등장하는 야베스가 그 야베스 지역의 설립자거나 이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을 아람으로 번역해 놓은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그걸 타르쿰이라 그래요. 뭐라 그랬습니까? 타르쿰이란 이 구전율법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야베스가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성경 시험 한번 치야 되겠습니다. 온니엘이죠, 온니엘. 온니엘이 야베스라고 보는 거예요, 온니엘. 거기에는 이 야베스가, 온니엘이 말이죠. 율법학교, 그 예시바라는 율법학교를 세웁니다. 세워서 거기서 선지자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종족이 바로 디라족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은 이 야베스, 온니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진짜라면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레갑 족속에 대해서 다음 화면 한번 펴주세요.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 당시에 250년 전에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왕족,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후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갖다 예후가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것을 도왔던 사람이 바알 족속들을 치고 그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고 여호와 신앙을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나답이라는 인물입니다. 요나답이 여호와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변이 성공을 해가지고 예후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는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답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곳인데 거기서 이방 족속인 자기 레갑 족속, 겐 족속은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밭을 차지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흥청망청 살았다가는 자기 종족이 몰살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종족들끼리 좋을 때는 좋겠지만 싫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멸절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또 밭도 가꾸지 말고 천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요나답이 명을 내린 것을 내린 그 후예들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이 지금 이 성경의 예레미야 25장에 35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갑 족속, 야베스와 레갑 족속과 겐 족속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35장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35장의 그 배경은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벨론이 1차 침공이 있었을 때입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이 있었는데 이 유목 생활을 하던 레갑 족속들이 바벨론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변두리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신들이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을 하는 거죠. 너희 남유다 사람 자손들은 내 명령을 내가 하는 말씀을 갖다가 어기고 죄를 짓고 있었는데 너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너가 레갑 족속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있는 방 한 군데에서 레갑 족속의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렇게 시험을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명에 따라서 그 레갑 족속의 한 명을 그 성전의 방에 불러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절대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안 마시냐 그러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이 250년 전에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우리의 명이 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명령을 250년 동안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도 금방 쪄버리는데 레갑 자손은 250년 전에 한 자기 한 조상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지 250년이나 된 한 인간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운하시겠습니까? 서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사. 아멘. 레갑 족속은 천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유목생활을 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가르쳤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이 이렇게 사는 삶이 쉬웠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 결실이 그 가을에는 수확해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조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궁핍하게 살고 터도 없이 살고 포도주도 못 마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의 유혹과 실험하는 그 과정이 레갑 족속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도 본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의 문제가 뭐냐 하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그 본질은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선택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라 그러면 거기는 농경 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를 관장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거나 아니면 바알을 선택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뭐 어떻겠습니까? 죄로 인한 속성은 항상 불신과 불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이 항상 인간의 죄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칭찬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남유다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레갑 족속의 한 사람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첫째로 1차적으로 바빌론 1차 침공이 BC 605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고집스럽게 또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도 역시 그런 자들에게 끈질기게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재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는 레갑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3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을 영원하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역대상 4장에 등장하는 이제 야베스와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레갑 족속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담는 그 비밀을 우리도 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갑 자손들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레갑 족속에게 요나답에게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레갑 족속은 원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 민족과 함께 살다 보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졌는데 그렇게 여호와 신앙에 편입된 자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게 또 편입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베스를 비롯한 레갑 족속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선민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 편입된 족속입니다. 이 편입된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받느냐.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오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아멘. 구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야베스라는 의미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으로서 고통을 받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힘든 상황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개인 족속이라면 또 학설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야베스가 또 온니엘 사사라면 야베스나 개인 족속은 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 족속인데 선민인 유다 지파와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가 개인 족속이라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들어주셨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 야베스가 복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이나 출신에 제한되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서서는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개인의 땅이나 지경을 넓혀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였다는 겁니다. 아까 타르콤에서 야베스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온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온니엘. 온니엘이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율법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율법학교는 누구를 배출하는 데입니까? 선지자들을 배출하는 것. 오늘 같으면 신학생들, 목회자를 배출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겐 족속이 유다와 함께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경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른 족속에까지 확장된 실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은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데 쓰임받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겐 족속이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다 민족들을 보니까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성경 야베스의 기도와 레갑 족속의 순종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출신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와 열방을 향해서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보호하시고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베스의 지역을 넓히는 복과 레갑 족속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은 한 개의 지점에서 만나는데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설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레갑 족속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은 구약시대는 뭡니까? 제사장의 복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서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제사장에게 주신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레갑 족속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이고 비주리였던 겐 족속 레갑 가문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보좌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적인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아부하고 적당하게 부정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면 네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지경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룩을 지킬 때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이 포도주와 안락한 집을 포기했을 때, 거룩을 추구했을 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거룩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씨앗이 되고 레갑 족속의 순종이 열매가 되어서 이방인 겐 족속이라는 이 큰 이방인 족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와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서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고 거룩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야베스와 같은 사람, 레갑의 후손과 같은 그런 사람을 열심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된 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